오늘 마태복음 강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2017년 12월 10일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145회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결론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하며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명령 가운데도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령들이 있지만 이 명령이 중요하고 우선한다는 것을 이런 식의 가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19가 없는 그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아버지가 위급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자녀가 집을 나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오셨을 때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것 같아서 집안을 청소합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보니까 자기 몸도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갑니다. 길에 나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집을 잃고 이렇게 다니는 아이를 보고서 걱정과 염려가 돼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경찰서로 집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가가지고 모시고 집에 왔더니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아이가 하는 행동은 개별적으로는 옳습니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지럽히던 집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지저분한 옷을 갈아입고 손님을 만날 때 예절 바르게 대하려고 하고 길을 잃은 아이를 집을 찾아주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것이죠. 개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순위에 있어서 잘못되어서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대위임령, 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상할 때 지는 땅 지자가 아니라 이를 지자, 지극할 지자입니다. 지극한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최고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상 명령을 주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 앞서서 세상이 주는 명령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명령, 그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상 명령,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지고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던 무덤을 로마 군병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경비병들은 꼼짝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고 일어나는 일을 그냥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 군인들은 본능적인 두려움과 겁에 질려 꼼짝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무덤 문은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과 대화를 나눴죠. 이런 모든 광경들을 경비병들이 지켜봤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됐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은 무덤 문이 열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고 시신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임무에 어긋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서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기의 직속상과 명령책에 있어서는 당연히 총독 빌라도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고 다른 무슨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자신들이 이 무덤을 지키는 것은 총독이 명령은 내렸지만 총독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요청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경비병들로부터서 대제사장들은 일어난 일들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12절이 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로부터서 사실에 대한, 말 그대로 사실에 대해서 들었다면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정직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이들은 들은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원래 세웠던 계획에서, 시나리오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다르게 또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자신들의 기득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기득권들이 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로마의 십자가 처형법인 정치범 사형법을 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 세력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크게 어긋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 그러면 달리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께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도 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무기가 없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함께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죠. 그 의논의 결과는 예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진리를 말해야 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것이 가장 단순하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해결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려고 하면 왜곡하고 꾸며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경비병들이 경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책을 당해야 되는 약점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입막음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꾸며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시키는 것이죠. 먼저 경비병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어린 아이들도 이 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자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데 누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두 사람도 아닌 여러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다 잤다고. 그 육중한 돌을 옮기는데 소리가 안 났다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도둑이 시신을 도둑질하고 하는데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들은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몸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이 연속되지만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그런 거짓말을 조작하고
말하는 것을,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비병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되는가 하는 염려가 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라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그 책임 추궁을 당할 텐데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하라고 하니까 대단히 떨떠름하겠죠. 그런 염려를 하는 경비병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보장의 말을 합니다.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자신들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상관인 총독인데 총독이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할 것 아닙니까? 미리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총독에게 말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들 같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의 입막음과 거짓말을 위해서 돈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거짓말하고 나서 나중에 양심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까지 받았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더 말을 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악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돈을 통해서 거짓과 비진리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어떤 편을 택하겠습니까? 무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시신도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 문도 열렸다. 그로 인해서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퍼뜨리고 돈을 받는 편을 택할 것인가? 둘 가운데 하나의 선택이었죠. 경비병들은 거짓을 말하고 돈을 받고 자신들의 책임은 은폐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런 것이 죄의 방식이고 악의 네트워킹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거짓과 돈입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거짓말 조작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덮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말들을 조작해내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대로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두루 퍼졌다고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이지만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이니까 누가 봐도 거짓말인 줄 아니까 아무 쓸데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말만 받아들입니다. 유튜브라든지 기타, 심지어 사람들이 자주 보는 언론 매체를 할지라도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면 그냥 덜컥 받아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현상 유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의 성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유지하는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먼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과 조작을 종교 지도자들이 시켰을 때 그 말을 들은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영혼도 망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획책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경비병들이 어떻게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겠고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가증한 죄악들이죠. 세상 권력이 행하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맨 앞에 1, 2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죠. 사람들이 물으니까 사람들은 금방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베들레헴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나중에 찾아가 가지고 경배할 테니까 잘 찾아보고 나한테 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헤롯의 중심을 알고 계셨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말씀하셨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요. 다른 길로 돌아간 다음에 뒤늦게 헤롯이 알고 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현상 유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거치는 것이 있으면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을 사용해서 다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권력과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거짓이 널리 퍼지고 돈의 힘이 진리를 조작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대처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시는데요. 이 40일 동안의 일을 그 행적을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먼저 요약합니다. 16,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언하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났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인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도 나오죠. 이거 환상일 수가 없죠. 동시에 500명이 환상에 빠뜨려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주어가 누구냐? 11 제자입니다. 11 제자들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우선 무덤이 비어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죠. 간접적인 증거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비어있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는 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다는 증인들도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죠. 증거의 이 강도를 놓고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 앞에 나타났다고 말하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의심을 완전히 떨어뜨리면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자기가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자기를 제한 모든 사람이 당신 그거 한 일 없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내가 안 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확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확신은 없습니다. 여기 그 의심했다는 말이 마태복음 보면은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풍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나도 좀 걸어보고 싶다고.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풍덩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때 그 의심하고 본문이 똑같은 말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마음이 나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 가운데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건 증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을 주지를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어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가져다 주어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끝까지 핑계를 만들어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1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칼을 들고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이 내가 믿어졌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이처럼 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16절에서 20절을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개의 명령에는 큰 대자를 붙입니다. 영어로 하면 great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첫 번째는 큰 계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great commandment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요약한 내용이죠. 이걸 대계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대위임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 대위임령, 지상명령,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주동사입니다. 다른 동사가 많이 보이는데 이 다른 동사는 문법상으로 보면 분사 형태입니다. 분사 형태라는 것은 수식한다는 거죠.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하는 것을 수식하는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는 가서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는 가르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위임령 핵심 한마디로 하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워드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커미션 할 때 맨 앞에 C자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Great 미션이 되죠. 오미션이 되죠. Great 오미션이란 뭐가 되어버립니까? 대삭제. C가 빠지니까 크게 생략해버린 것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워드플레이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인데 제자 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큰 생략이 되어버린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실체가 빠져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삼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제자 삼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제자 삼는 목적이 뭘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담임 목사를 닮고 담임 목사를 추종하는 제자를 만들었다면 그건 우상이고 배역이죠. 담임 목사의 말이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그 말대로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우상숭배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실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 만든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보 기도 제목 1번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교회 프로그램이 유행한 것을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 번 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단순히 성경 공부에 그치고 있다면 그건 방향이 잘못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나는 제자훈련을 받았어, 나는 제자훈련 몇 개야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성품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잘못 받은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을 닮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삶이 나타나도록 작은 예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성장의 방편도 아니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예수들이 사회 곳곳에서 스며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 닮은 사람들을 곳곳에 나타내고 스며들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일, 공생의 처음은 제자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서 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고 닮도록 하시는 것이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또는 내 가족만 건사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과업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가족만이라도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명령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이고 우선순위의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려면 먼저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겠죠.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죠.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어디를 닮아갑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과 거짓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책략을 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매일 언론 지상에서 보는 것이 그 더러운 시궁창과 같은 싸움 아닙니까?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개의 분사로 더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라고입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의 자리마다 또 멀리까지 가서
어디에서나 삶의 최고 목적을 제자 삼는 사역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직장을 가더라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늘 생각은 뭡니까? 제자를 삼합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나부터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직장에서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그곳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제자 삼는 삶. 내가 먼저 예수님의 닮은 자로서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인 세례, 인수를 많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자 삼는다는 이 모든 것들의 방식은 철저하게 회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런 목적이 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없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물세례이지 영혼이 거듭난 모습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은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뭘 지키도록?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명령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3대 사역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르침은 예수님만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 지상명령에 보면 또 모든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권세라고 했고요.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 20절에 보면 모든 것. 또 하나 모든이라는 표현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20절에 보면은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모든 시간입니다. 4번의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 지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까지 다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헤롯 대왕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가진 권세는 잠깐일 뿐인 지상 권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거짓과 금력의 돈의 힘에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악의 방식을 따르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생명으로 돈으로 위협하는 그런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들 위에 지극히 높은 그 이름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인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주라고 불리는 많은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권세자들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분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우리 선생님께서 이것을 시키셨어 하면 다른 아이들이 아 그래? 따를 것입니다. 근데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아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럼 담임 선생님이 시킨 아이는 멈칫할 것입니다. 근데 또 다시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면 교감 선생님이 시켰던 아이도 멈칫할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압니다. 이 세상 권력이 우리에게 뭘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권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만 통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강력한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겁을 준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파송하신 분은 세상보다 더 강한 분입니다.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삼아야 하는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씨가 누굽니까? 단수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하고 대조되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자들은 자기 기득권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장치들, 장악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종과 종교를 가리치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이 가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바로 이런 모든 민족에게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죠. 또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구별이 되는 경향이 있죠. 보수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치 구호로 가득 찬 그런 사회 참여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색깔이 완연히 구별이 되어지죠. 서로 일부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한 삶의 실천인데, 이것을 보수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치중하고, 진보적인 교회는 이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사회적인 거리의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양분되는 경향이 있죠. 교회는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이 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도 안 되고, 신앙을 팽개치고 사회 가운데 광장으로만 뛰쳐나가서도 안 되죠.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자신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의무이고 최우선순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지상 명령이니까 다른 것들을 그냥 가당치 않게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그 방법을 자의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회유하고 권력으로 강제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이슬람교가 하듯이 그런 식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 성경은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자 삼는 방식은 회개와 믿음의 방식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물리력을 사용한 강제력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섬김과 사랑의 실천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어떻게 흉내를 내는 방식으로는 그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제자 삼는 사역이 아닙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제자들이 겉으로 보는 교회 구성원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간다는 것은 이교도가 지배적이고 유교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보였던 방식이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교회 구성원의 많은 부분이 허수입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자기 생명의 최우선순위로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희미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의심스럽습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방식의 제자 삼는 사역이 다시 교회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입니다. 이건 일종의 파송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파송할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누굽니까?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죠. 자기 혈혈 단신 어떻게 애굽에 가서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그 바로에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 말할 수 있겠는가? 터무니없는 것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주신 무기는 뭡니까?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면 답니다. 이 약속보다 더한 약속은 없습니다. 더 큰 무기도 없습니다. 더 큰 권세도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제한적으로 특정한 사명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이 대위임의 명령과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신약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행했던 일과 같은 일을 너도 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시작과 끝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가진 무기 앞에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아무 염려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배운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배운 사람들한테 제자를 삼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다른 사람의 고용을 받는 입장인데 어떻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염려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걸 자신은 가시라고 합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추정을 하죠. 눈이 먼 것이다. 아주 시력이 안 좋다는 거죠. 또는 간질에 걸렸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막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그런 외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외모도 아주 볼품없었다고 그러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잘 고치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바울이 자신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왜 자신에게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약점을 주셨어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것을 주면 그 약한 것이 복음을 증언하고 제자 삼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것이고 그 찾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맨손으로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아무렇게나 키우지 않고 세상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학교 공부도 시키려고 하고, 학교 공부를 잘못하면 어떤 기술을 익히게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맨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면 그 발에 힘을 주시고, 순종하고 그 입을 벌리게 되면 말에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상 명령을 통해서, 그 연약한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왔지 않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 명령은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 권력과 부의 제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은 돈을 많이 주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양산해 내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날도 돈의 힘을 추종하는 거짓 세력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 어디서 드러나느냐?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서 개가 자꾸 새끼 개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하지만은 어미를 보고 자꾸 옆으로 가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를 닮지 않으면 예수를 닮지 못하는 사람을 양산해낼 뿐이겠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제자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예수님을 닮는 제자를 낳습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제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